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라이다.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을 주의 임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메마른 영혼에 담비를 내려주시고 지친 어깨 위에 주의 손을 얹으시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어두운 마음속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어제의 슬픔도 우리의 두려움도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간구와 부르짖음이 하늘을 보좌에 닿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이 새벽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말씀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드리는 예물의 손길 위에 기도와 감사의 제목들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2장 1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장 1절에서 55절 말씀인데요. 1절에서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볼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었더라.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5사람이요.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족보 속에 숨겨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유다 지파의 족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유다 지파의 이 족보를 보면서 참 무의미한 이름들이 참 나열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어떤 사건보다 하나님은 사람의 이름을 통해 그 구원의 역사를 전개하시고 기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언급되는 이 이름 하나하나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이름 안에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고 기쁘신 뜻을 담아두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에
이 이름들 속에 감추어둔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소망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족보 속에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족보의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엘과 오난과 셀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0절과 15절에도 보면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중간에 보면요, 나손은 유다의 자손의 지도자다. 그리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그리고 마지막에 일곱째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족보는 참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이 그렇게 나열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12지파, 야곱의 12아들에서 시작하여서 이 다윗에 이르는 이 수백 년의 역사를 이 이름 속에 이렇게 담아두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단순해 보이는 이름들이 나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한 걸음 한 걸음 현실이 되어 가는 것, 그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 그러한 참 신비로운 장면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을 들었을 때 그의 나이는 75세였고, 그리고 아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서 임신할 수 없는 그런 몸이었고,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족보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 약속이요, 다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한 점 한 획도 틀림없이 신실하게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허락하셔서 그 다윗에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계보로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뜻을 변하지 않으시나니 어찌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지친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 없이 침묵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이 족보를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야곱도 오랜 시간을 기다렸지만, 다윗도 사울에 쫓겨서 15년을 기다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들 모두에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족보가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느려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이나니 그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며 거짓이 없으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리라. 아멘. 여러분, 또한 이 족보를 보면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유명한 이름들을, 우리가 익숙한 이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깨닫는 것은 여러분, 그 이름조차 낯선 인물들, 낯선 이름들이 나열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18절과 20절에 보면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아수바와 여리오색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아수바의 아들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동이요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르나색에 장가들었더니 그가 훌를 낳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여러분, 50절과 52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후손들은 이러하니 기란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베들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란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후손들은, 여러분, 이 이름들이 어디 익숙합니까? 이 이름들을 많이 들으셨습니까? 이 이름이,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이 되십니까? 대부분 낯설거나 처음 들어본 이름일 것입니다. 누가 유명합니까? 이 이름들은 다윗처럼 유명한 왕도 아닙니다. 선지자처럼 위대한 사역을 감당한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역사에 크게 알려진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이름들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누구에게서 나,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비인지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지역 출신인지 그런 세밀하게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이름을, 그들의 삶을, 그들의 수고를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다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어떠한 결과를 만드시고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과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존재 자체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와 같이 보살피시며 기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과 우리가 행하는 또 하는 모든 말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눈에 띄는 큰 업적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 하나님 앞에 소중한 인생으로 기억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다. 내가 교회에 있지만 맡은 것도, 맡은 직분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은사도 별로 없어서 그렇게 소중하게,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기억하실 수 있을까? 쓰실까? 사람도 나를 잘 모르는데.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이 족보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소발의 이름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세마라는 이름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고라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셔요. 이들이 무슨 큰 일을 행했습니까? 왕이었습니까? 선지자였습니까? 그저 하나님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양을 치고 가정을 돌보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 그런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영원한 하나님 말씀에 새겨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흘렸던 눈물도, 쏟았던 수고도, 그 모든 기도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중한 존재들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드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이름이 소중하게 기록되어진다는 것, 소중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무엇을 약속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기다림 중에 더디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실하게 올려드리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